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는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애굽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모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고, 모세는 이미 궁궐에 있을 때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그는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40년 전에 이미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형제가 자신의 제안에 동조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젊고 능력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40년이 더 지나서 나이든 자신의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은 40년을 양떼와 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절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40세의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40년이 지난 80세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 가지 표적, 뱀과 나병과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서 빼보니 나병이 들어있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를 살 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잡으려는 동물들이 올 때에는 그 지팡이를 통해 그 동물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뱀은 애굽인들이 믿는 신 애굽왕 사단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인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애굽인들에게 우상으로 여겨지는 강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며 광야를 살아가듯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양치기가 지팡이를 의존하는 거, 의지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는 뱀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없이도 능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고 몸에 익숙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뱀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우리가 쉽게 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면에 32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거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경, 주어진 조건,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의 공급자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충성하고 바로의 말을 잘 듣고 바로를 바라보고 바로를 의존해야 그들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관의 틀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애굽의 종의 방법에서 장자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가나안의 약속, 언약, 축복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뱀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큰 일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르면 됩니다. 내 손에 생긴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삶에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 없이 의존해왔던 나의 강물은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 것처럼 나의 손 또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고 아말렉을 격퇴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표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장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면 대충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딸 아들 구별 없이, 그리고 장남 차남 과거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에게 거는 부모님의 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와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장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냥 구원했다 부르지 않고 내 장자의 나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전에 부모님의 유산을 장자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가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권리를 많이 주는 거 책임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장자에게 많은 재물,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그 장자가 동생들을 잘 건사해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런 책임 때문에 장자로 불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에게 먼저 복을 주고 나머지 나라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준다는 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그리고 배움의 기회들,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차남, 삼남, 사남, 동생들, 이 형제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 부모님의 장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거, 하나님,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지금 내가 받은 거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장자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장자가 동생을 챙기느라고 많이 줬는데 입 딱 씻어버리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쓰는 것이 무엇일까?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자가 받는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왕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있고요. 셋째는 기본적으로 2배의 몫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2배의 잘 사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얻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고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장자들에게 미리 주십니다. 그 장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왕권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권이 될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권세 있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분쟁이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왕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에는 통치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중보자가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열국이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국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양을 받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에 감당을 못한다거나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양을 가져다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같이 안수하고 양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면 지금 내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필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데려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제사장이 많아야 됩니다. 각 목장의 목녀님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어느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안 풀리는 일들이 있을 때 목자 목녀님들이 가셔서 그 집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집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권, 제사장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간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수시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장자처럼 보내시는 것이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괴로운 광야 40년은 장차 모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40년을 지내야 할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궁궐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이 궁궐도 미디안 광야도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표정,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발하게 하고 하수에 물을 떠다가 부었을 때 피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야, 사람들이 너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을 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확실한 바꿔질 수 없는 흔들림 없는 표적을 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나를 대신해라 라고 하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장자로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장자로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천국 가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살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러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부탁하는데 야, 내가 거절하겠니?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네가 해결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게 왕권이고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권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동생들도 잘 건사하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돌봐도 주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사업이나 직장의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수해 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우리 영독교회를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나 대신 가다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